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해결자가 되자 또는 해결사가 되자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해결자가 되자, 해결사가 되자.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오늘 집회를 끝나면 여러분 가슴속에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해결자가 돼야지, 해결사가 돼야지 하는 결단의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물질 문제, 질병 문제, 또 관계 문제, 자녀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합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다 만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하나하나 다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고통을 당하고 또는 수많은 세월을 그 문제에 짓눌려서 문제 속에 헤매며 심지어는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고통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들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문제들만 해결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로워지고 좋아지겠냐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괜찮은데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에 이리저리 끌려나오고 끌려다니고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여러분 이제 새해 2013년도 신년인데 얼굴이 막 밝고 막 기쁘게 이제 소망으로 출발했는데 옆에서는 얼굴 한번 보세요. 문제가 많이 생겼나? 문제가 하나도 없게 생겼나 보세요 한번. 사람은 그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염려, 근심,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분노, 혈기, 또 한쪽으로는 고통, 그리고 괴로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 속에 빠지며 그러고 나날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그렇게 지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결단해야 돼요. 2014년도부터는요 그렇게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해결사, 특히 하나님의 해결사로, 하나님의 해결자로 여러분께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을 해결하니까요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그 사람이 가면 일을 더 망쳐놔 더 힘들게 만들어. 누가 꽃꽂이를 이렇게 해놨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면서 잘 고쳐주겠대. 가가지고 더 망쳐놨어. 일을 더 망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을 더 망치거나 더 어렵게 만드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저 사람만 가면 다 해결돼. 저분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그런 해결자로 소리를 듣고 그러고 살아야지. 저 사람만 가면은 일을 더 망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 우리 미리부터 옆에 분한테 시인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해결사십니다. 이렇게 옆에 분한테 그렇게 아주 인정을 해드리고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왕이 꿈을 꿨는데 24절에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왕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바로 요셉이 바로 그것을 해결사로 나선 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알아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하면서 요셉이 그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섭니다. 그 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 것은
바로 7년 풍년이요. 그 다음은 7년 흉년이라. 그러니까 이 두 번이나 겹쳤군 건 하나님이 확정한 것이고, 그래서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대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해결책까지 다 얘기해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것을 요셉이 해결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38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시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요셉이 해결하고 나서니까 그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됩니다. 문제는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해결자가 되느냐,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오늘 해결자가 되기로 결정하셔야 돼.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요셉은 비록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간 이후부터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왜? 요셉은 해결사거든. 성경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가지고 범사에 형통했더라. 그 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었던 문제는 해결 안 된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 집안의 문제투성이야. 근데 요셉이 들어가더니 그 문제투성이 있는 그 집안이 형통의 집안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문제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해결사예요. 해결사. 자,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감옥소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요셉이 들어간 이후에 요셉이 해결사야. 그 감옥소에 일어난 일들 다 형통하게 풀게 만드는 일이 됐어요. 심지어는 감옥소에 들어온 술 맡은 간원장, 떡 먹는 간원장들의 그 해석하지 못한 꿈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결국은 뭐야? 바로 왕의 그 꿈의 문제도 해결했죠. 그 꿈의 내용도 해결할 책을 또 내놨죠. 또 실제로 자기가 국무총리 됐을 때 실제로 해결해냈죠. 여러분, 요셉은요 평생을요 해결사로 살아갔어요. 그것도 자기 노력이 아닌, 자기 능력이 아닌, 자기 지혜가 자기가 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해결사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해결사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안에 기록된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 전부 다요 해결사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해결사의. 다니엘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어요. 누가 해결했어요? 다니엘이 해결했어요. 다니엘이 해결했다니까요. 해결사로 살았어요. 모세는 특별히요 정말 엄청난 해결사예요.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압제 속에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고통을, 이 환난을 신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때 바로 모세가 그 해결자로 나선 거예요. 모세는 그 몇백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해결자가 됐습니다. 자, 근데 비록 나왔지만은 홍해를 만납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뭐예요? 누가 해결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그대로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자, 홍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가니까 얼마 뒤에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물을 해결했어요. 반석을 치매 물이 솟아났어요. 쓴 물에 나뭇가지 던짐에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는데 새벽에는 만나가 나오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오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거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잔인한 그 마할렉 군대 누가 해결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갔지만은 그걸로 해결했습니까? 군대로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에 올라가서 기도로서 모세가 해결한 거예요. 어쨌든 모세가 평생을 해결자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물들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다 해결사입니다. 그 3년 반 했던 기금 문제 누가 해결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해결했습니다. 사르밧가부 집에 떡 하나 구워 먹고 이제 죽을 판이야. 근데 3년 이상을 그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한 거 바로 엘리야가 해결한 거예요. 해결하겠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넘는 그 우상 숭배 가득한 이스라엘에 그 우상 선지자들과 누가 해결했어요? 엘리야가 해결했어요.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야도 죽은 자 살렸지만 엘리사도 죽은 자 살렸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그 생도에 자녀들이 팔려가 생겼어요. 남편이 죽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빚을 지고 결국 자녀가 팔려서 했어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엘리사가 해결했어요. 주변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집에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부어라. 부니까 잘 나와. 해결됐어요.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서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해결했어요. 솔로몬 재판이 해결되지 않는 거야. 누가 해결했어요? 솔로몬이 해결했어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다 해결자로 나와. 해결사로. 여기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해결자로 나와요. 해결자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게 없습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문제든 해결하지 못한 게 없어. 그게 뭐 질병의 문제든 뭐 무슨 문제든 해결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해결하지 못한 게. 우리들이 평생을 살 때 그 평생 동안 문제나 만들고 살고 문제가 있어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고 그런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나도 하나님의 해결사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의 문제, 내 자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돌보는 그 셀에 있는 그 영혼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문제, 심지어는 나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의 삶이 멋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선택을 지금 해봐요. 문제나 만들며 살래요? 아니면 문제 해결자로 사실래요? 해결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자가 해결자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그 5가지 공통된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특징.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공통된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답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 이 하나님 해결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첫째로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이 절대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절대로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조건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나랑 잘하는 사람의 그 사람 중심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 자,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항상 그것을 점검하고 항상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이.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을 계속 주장하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야. 모든 게 하나님 중심. 절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그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가 좀 시험받고 조금 교회에서 시험받고 좀 그랬다 해가지고 자기 하나 때문에 가족 전체를 다 끌고 바깥에 나가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완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이건 가족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중심이에요. 그렇게 지내는 사람 많아. 완전히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해결자야.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이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하는가 그거를 체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블레셋 군사와 마저 이제 싸울 때 그들은 수천 명인데 자기들은 2명밖에 없어. 자, 숫자적으로 비교하면 그들은 당연히 패합니다. 자, 환경 중심으로 그걸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몸을 보이면 저들이 올라오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고. 몸을 보이니까 이리 올라오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쳐들어가자. 2명이 수천 명을 쳐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대승리를 만들어줍니다. 완전히 역전을 일으킵니다. 이 하나님의 해결자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지혜롭게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이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요셉이 왜 형통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 됐고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는 것마다 농사를 짓든 목축업을 하든 우물을 파든 그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흉년 중에 도리어 문제가 아니라 100배 나오는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해결사가 됐어요. 아무도 우물을 제대로 못 파는데 이삭만 가면 우물이 파져. 하나님의 해결사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그만 성 아이성, 정덩건이 갔다 오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도 그렇게 군사만 보내도 얼마나 물러트리는 조그만 성에 불과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한 2, 3천 명 보내.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지내셨어요. 자, 금방 뭐예요? 여호수아가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정탐꾼 얘기 듣고 사람 중심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어요? 패배했습니다. 패배하니까 여호수아가 해가 저물도록 이 티끌에 앉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잘못했다고, 불쌍히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랬더니 다시 뭐예요? 사람 중심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뭘로 바뀌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책을 주시고 승리했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 여러분이
2014년도 한 해, 아니 평생을 하나님의 해결사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은 첫 번째, 5가지 공통특징 중에 첫 번째,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게끔, 함께 하시도록 자기의 모든 삶에 그걸 우선으로 놓는 거예요. 우선으로. 어떤 일 하기 전에 이 일에 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부터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올해 2014년에 계획해서 시작했어요. 이 2014년도에 새로 계획한 이 일이, 이 사업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할 건가를 점검하시고, 만약 아직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함께 하실래요? 하고서 함께 할 길을 찾아서 너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 하나 함께 할 때까지 기도하고, 너 있지? 먼저 심어라.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한번 심겠습니다. 너 아무래도 회개해야 되겠다. 너 회개하지 않고 자꾸 너 돈만 벌려고 그러고 사업만 하는데 너 함께 하지 않을까 내가. 그래요? 나 회개하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했던 거, 내 멋대로 물질수로 했던 거 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도록 만드셔야 돼.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또 어떤 마음이 또 하나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 자, 문제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해결책 가지고 계셔. 그 문제가 어떤 종류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아멘.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도 있잖아요. 왕이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 해결할 자 없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께서 딱 그러세요. 하나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무슨 꿈인지 알아맞히고 그걸 해석까지 해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아주 강하게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홍수가 넘치는 요단강을 만났어요. 하나님 해결책 줬죠? 하나님 해결책 줬죠? 제사장들이 벗개를 갖고 와라. 여리고성, 철벽성 해결할 수 없었어요. 사람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쪽에서 해결책 줬어요. 하나님.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들고 마지막 도를 때 외쳐라.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는 어떤 종류 문제라도 해결책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이 있다라고 믿으세요. 끝까지 믿고 도전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안 되겠구나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해결사로 살아간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사들은 5가지 공통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의 모습은 2가지. 첫째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함께하는 거 안 하는 거라 항상 하나님이야. 그것만 점검해. 하나님. 숫자 점검 안 해. 환경 점검 안 해. 조건 점검 안 해. 있다. 2번째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해결할 책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아멘. 분명히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공통 특징입니다. 자, 2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답니다. 기도의 사람. 이 하나님의 해결사로 살아가는 사람의 2번째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 이들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냐? 또 2가지 모습이 있는데, 한 가지 모습은 평소에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해결사로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은 다니엘이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했더라.
뭐 그런 거 써 있어요? 그런 거 안 써 있어. 그런 거 안 써 있어. 기도가 생활화됐어요. 다니엘은 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여전히 늘 같은 방식으로 그 같은 쪽을 향하여 기도가 체질화가 됐어요. 완전 생활화가 됐어요. 습관화가 된 겁니다. 예수님 늘 새벽 미명에 다 기도해요. 기도가 생활화됐어요. 기도가 몸에 배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려는 해결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질화가 돼야 돼요. 기도를 습관화하길 바랍니다. 기도를 자꾸 체질화시키기 바랍니다. 기도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늘 정기적으로 기도가 생활화됐어요.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들은 기도로 승부하려는 승부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승부하자. 기도로 해결하자. 인간적 어떤 방법보다도 기도로 해결하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야.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해가 저물도록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 모세가 홍해를 앞에 두고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야. 기도로 승부수를 걸려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철저한 기도의 사람인데 그들은 기도가 생활화만 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도로서 승부수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끝장을 보겠다. 여러분, 에스더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되게 생겼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랬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어찌 않느냐.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때 에스더가 그래, 내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지. 내가 그래, 왕한테 가서 한번 해보자. 비록 왕이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한번 가보자.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내전에 들어가면 무조건 사형 선고인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신임을 얻었으니까 더 이쁨 받았으니까 내가 가면 해결 거야. 자기 얼굴 이쁜 거 믿고 이쁜 옷 차려놓고 살랑살랑 왕이여 하고 가봐. 그날로 끝장이야.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랬어요? 모르드게요. 내가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다. 기도로 해결해야 돼. 그거 당신들도 수산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같이 금식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나가겠다. 그건 2차야. 후차야. 그건 나가는 거는. 기도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요. 기도로. 심각하면 돼. 금식하면서라도 금식하며 기도로 해결하는. 저도 2014년도로 출발하는데 2013년도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없이 이제 2014년도에는 형통의 역사,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하여 그래 어떡할꼬, 그래 기도밖에 없어. 그리고 3일 금식 기도하고 출발을 했어.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로 해결하려는 사람, 기도로 승부수를 걸려는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야.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서 해결해야 돼.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어 나가 싸우라 했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거든.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뭐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 기도. 두 손을 드니까 이거 내리고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보고 받쳐줬어요. 하루 종일 손이 내려가자며 대승리를 했어요. 자, 비록 사람인지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긴 있지만 그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거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약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병원도 갑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렇지만 그거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라니까. 기도로서 승부를 걸려고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 해결사의 두 번째 모습이다. 두 번째 모습.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 해결사의 모습들은 뭐냐? 그다음에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욕을 갖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철저하게 100% 신뢰야.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믿어. 절대 믿어. 그분이 하라는 것은 절대 순종해.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신뢰.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이삭을 낳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번제라는 건 다 각을 떠갖고 그리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줄 때는 언제고 말이야. 또 가져간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런 거 안 따졌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해야 되는 겁니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요. 칼까지 듭니다. 칼까지 들어. 죽이려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 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루실 거 믿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 그냥 신뢰.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래. 신뢰. 엘리야에게 너 흉년 중에 사르밧 가부 집에 가라. 너를 거기서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갔어요. 간데 보니까 사르밧 가부가 부자 가부인 줄 알았어. 부자 가부. 그렇잖아. 3년 동안 이제 먹을 거 공개할 그런 가부면은 부자 가부를 해야 되잖아. 가보니까 부자는커녕 이제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정말 가난한 가부에다가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진 집안이야. 그런 게 간 거예요. 자, 가자마자 엘리야가 의심했습니까? 아이고, 이런 집을 보냈어. 이랬어요? 안 그랬다니까요. 그 여인이요, 하나 먹고 죽으려 하는 그거 내게 먼저 먹이라. 먼저 하나님의 종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정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근데 상황은 정반대야. 또 다시 상황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 바뀌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보내신 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절대 순종으로 가요. 하나님 철저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 머리에 이해가 안 돼도, 자기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들은 절대 믿고 절대 순종합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래. 그게 이해됩니까 그게? 그 시간에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런 걸 해야지 시간을 낭비하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 신뢰, 절대 순종합니다. 아멘. 심지어 제사장들은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을 들어가래. 홍수넘치에 들어가면 그냥 휩쓸려 죽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해결사들의 세 번째 공통 특징이에요. 공통 특징. 다음 이해가 안 돼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옆 사람이 말려도, 그런 조건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뢰한다. 난 순종한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해결사의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 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 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성품의 사람들이었어요. 응? 여러분 성경에요, 이삭이 성질내다가 화가 나니까 다 깨트렸더라. 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이삭이 자기 아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허구한 날 싸웠더라. 그런 거 하나도 안 써 있어. 성경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성품. 이삭 보세요. 하는 것마다 형통해. 얼마나 온유한지. 온유의 성품이 다 돼 있어요. 온유의 성품, 온유의 성품. 그 가운데 교만이나 분노, 혈기 이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모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충성의 성품이 있어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의 성품 아닌 것이 가끔 드러나고 큰일 당했죠. 혈기. 그 가나안 땅 앞에 놔두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갔는데 왜 못 들어갔어요? 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성품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2014년도 하나님 해결사로 살기 위해서는 빨리 이 시간에 아예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세요. 다 분리시켜 제거시키기 바랍니다. 없애버리세요. 다 없애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온유함이 부족한 분, 자꾸 분노나는 분, 하나님 분노 불태워주세요 하고서 온유함이 부어서 어떤 상황에도 화내는 일 없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라고. 어디 보시란 말이에요. 어디 그들이 사탄적 성품, 그런 성품을 갖고 막 했는가 보시라고. 사울왕 같은 경우는 은혜를 받은 자였는데 왕까지 된 자인데 다윗을 시기, 질투, 그래갖고 죽이려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들어갔잖아요. 악한 영이. 그리고 맨 사울이 바울만 죽이러 다녀. 아니 다윗을 죽이러 다녀. 왕이라는 그 권력을 가졌어도 그걸 아름답게 쓰지 못하고 맨 다윗 시기 질투하고 죽이러 다니는, 그러다가 전쟁에 패배해갖고 죽는 그런 비참한 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품. 어떤 분은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렇게 좀 과격하잖아요. 난 원래 그래요. 난 원래 그랬대. 자기 원래 그랬대. 나 가만 놔두래. 나 원래 그래. 난 이렇게 살아요. 속이 시원하죠. 대신 또 화끈해요. 성질 냈다가요, 이제 시간 지나서 없어지면 괜찮아요. 그러면 화끈하고 그래서 성질 내고 나면 그 상대방 상처받은 건 어떡하라고 그럼. 나서요. 별일이다. 진짜 별일이요. 별일이. 그건 진짜 별일. 옆에 분한테 별일이세요? 해봐. 별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여간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특히 직분이 교회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그래야 돼.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 다섯 번째는요. 아까 요셉에게 뭐라 했냐면,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건 성령의 그 은사들이 있는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은사 아시죠?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은사들. 때로는 그 외에도 봉사적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가지 은사들이, 이런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들로 가득한 사람들. 성령의 모든 게 다 가득하지 않더라도 한두 가지 이상은 성령의 은사들이 아주 충만해서 그 은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보세요.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을 무슨 수로 알아? 근데 기도하고 나서 왕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알아맞혀. 딴다.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요셉이 왕이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했습니다.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십시오 하고 해결책을 내었습니다. 딴다.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 솔로몬도 무슨 은사? 지혜의 은사.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그 은사들로 해결해 나갑니다. 이런 것은 지혜의 은사, 저것은 지식의 은사, 어떤 경우는 또 예언의 은사, 막 이런 걸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은사들로 해결해. 저 거제도에서 이제 집회를 한번 했었는데 한 권사님이 그 이제 손녀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연세 드신 권사님. 그래갖고 우리 손녀 딸 기도 좀 해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진로 때문에 애가 고민을 해서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 저기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꿈이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축복 기도해 주겠더니 저는요 꿈이 없어요. 그래도 그러면 되고 싶은 이거 한번 하고 싶다든가 그런 거라도 있을 거 아니냐.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라 했더니 저는요 사무직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제 사무직원 되고 싶어요. 그러냐고 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줄게요. 어쨌든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작든 크든 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무직원이라는 꿈이라도 갖고 잘 출발하자고. 자 기도합시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는데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로 보여주는 거야. 어떤 게 보여주느냐? 그 자매가 스튜디오스 있죠? 비행기 그 모습이 돼갖고 막 부지런히 왔다 갔다 막 다니고 있는 거야.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되겠지만 미래적인 것도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말고 멈췄어요. 자매,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게 보이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스튜디오스 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아까 사무직원 된다고 그러냐? 네. 갑자기 근래 1년 사이로 집이 너무나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아무것도 도와주질 못해. 진짜 어디 학원 하나도 못 보내주고 어리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 그냥 어떻게 고등학교만 어떻게 졸업해가지고 그냥 어디 사무직원 돼서 생활비라도 벌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탁 가라앉아진 거야. 그렇게 된 거야. 또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만들어줄 거니까 다시 꿈을 가져. 하얀 스튜디오스가 됐든 네가 막 자신 있게 네가 하고 싶고 막 활동을 다니는 사람 될 거니까 믿고 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사셔. 그죠? 근데 그 해결의 영으로 누굴 보내셨어?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각 은사들을 펼쳐줍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각가지 은사들을 펼쳐줘. 근데 말이에요. 제가 자주 왔을 때 강조하는데 은사는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그럼 반대로 은사는 안 사용하면 약해져요. 없어져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해결사가 된다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기도로 하되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이 자꾸 물어본다는 건 내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꾸 사용하겠다는 뜻이야.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은사는 사용할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어떤 순간 어떤 문제 속에도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 믿으시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끝까지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작년 10월 18일 날 이제 중국 가려고 여권을 이제 맡겨놓고 찾아야 되는 날이었어. 그날이. 그리고 10월 20날, 그러니까 금요일, 18일 날 금요일이고, 그 다음 19일 날이 토요일이고, 20일 날이 주일날인데, 주일날 중국으로 떠나. 근데 이 중국 비자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여행사다가 맡겨놨어요. 며칠 전에. 그리고 저는 바쁘다 보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20일 날 중국 간다는 것만 생각나. 그리고 여권 맡겨놓고 비자 그거 맡겨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행사가 토요일 날은 쉽니다. 토요일 안 해. 그리고 금요일 날 7시까지밖에 안 해. 저녁 7시. 7시 전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야? 가만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다니고 이제 여러 가지 지내고 있는데 7시가 넘어서 7시 10분에 생각난 거예요. 그래갖고 여행사에 전화를 했네. 안 받지. 아무도 안 받아. 이제 끝났어 이제. 지금요 저 혼자 개인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중국을 가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그럼 뭐 하루 늦게 간다 쳐. 근데 주일날 도착해갖고 거기서 몇 시간을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그 중국에서 그 성령 치학교를 열기로 했어요. 그거를 위해서 저기 내몽고에서도 43시간을 기차를 타고 지금 여러 명이 오고 있고 저 연변에서도 거의 몇십 명이 오고 있고 저 상해에서도 오고 있고 거의 100여 명이 사방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 참석하려고. 그거 선교사님들 거기 가 있는 분도 몇 분 또 오시고 글로 한국에서도 지금 그거 가고 제가 그걸 강의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문 닫아버렸어. 토요일은 아예 안 열어. 전화도 안 돼. 이제 끝이야 끝. 얘기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해봐. 예? 금방 나오네. 어서 기도해야지 뭐 기도. 기도. 자 그럼 뭐 기도한다고 해결돼? 어떻게 해결돼? 어떻게 해결돼? 기도하고서 진짜 당황되더라고요.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이거 어떻게 사람인지라 그냥 염려가 되는 거지 갑자기 그냥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연락할 길도 없고 그래갖고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이 있어. 오직 그거 하나 선포하고 가는 거야. 그 교회에서 찾아가는 거야. 근데 말이에요. 저희 금요기도회가 8시거든. 8시 금요기도회 시작해야 돼.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때. 근데 7시 10분에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길 또 가야 돼 내가. 어떡하냐고. 일단 갔어. 벌써 7시 반이 다 됐어. 또 돌아오는 시간까지 있잖아. 가니까요. 철문이 굳게 닫혀 있고 빌딩 자체가 다 문이 닫혀 있고 경비원만 하나 있고 거기 있는 빌딩에 다 닫혀 있어. 아유, 혹시라도 열렸나고 했는데 역시나 닫혀 있고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어. 그 사무실 문뿐만 아니라 밖에 빌딩 전체 문도 다 닫혀 있어. 어떡하냐 말이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래, 기도해요, 기도해. 그리고 이제 버터 생각난 게, 그래, 경비 아저씨한테 비상연락망이 있을 것이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배씨, 혹시 그 비상연락망 있냐 했더니 그 여행사의 비상연락망에 하나가 적혀 있는 거야. 저기 전화 좀, 저거 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알려줘야 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글쎄 좀 부탁한다 그랬더니 알아서 전화해보라고. 전화를 했어요. 안 되는 거야.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아니야. 해결할 수 있어. 또 전화. 안 받아. 또 전화. 드디어 받았어. 받으면서 보니까 술 취한 목소리야. 누구신데 지금 전화하십니까? 그날 좀 약간 다 일찍 나가가지고 한 분 그냥 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도 아는 친구 만나고 그 사람이 이러고 그러는데 그 비자를 찾아냈는데요. 문 닫혔는데 무슨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는 거야 또. 그래 끊었어. 한 1, 2분 뒤에 안 되겠어. 또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또 전화한 거야. 거기 아무도 없는데 지금 잘 갈 수 없다는 거, 못 간다는 거야. 그 시간에 어떻게 한다는. 나는 8시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지금. 설교하러.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그 문 좀 열어가지고 그걸 좀 찾을 수 없냐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되냐, 나한테 말이 되니. 그래도 사장님께 연락해 보겠다고. 사장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가갖고 이제 중간 생각할게. 사장 연락 왔습니다. 연락갖고 또 사장이 그러면 말이야 또 어쩌고라 하고 또 다른 사람 또 연락이 됐습니다. 하고 드디어 있잖아요. 허락이 안 되는 건데 사장에다가 그 담당자까지 다 하더니 문을 열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또 문제도 그 다음이야. 또 문제도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그 여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권 맡긴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그걸 문 열고 들어가면 없어요. 그걸 전부 다 금고에다 다 집어넣어놨대. 금고는요, 자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번호키야. 남의 회사의 그 금고, 비밀번호를 또 알아야 되잖아, 이게. 또 이제, 그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또 직원 둘인가밖에 없대. 사장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른대. 또 연락이 돼가지고, 비밀번호를 또 이제 남의 금고 열어서, 그걸 찾아가지고 나왔잖아. 그래서 무사히 갔어요.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해결할 길이 있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진행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자꾸 움직여서 심지어는 여행사 금고까지 열어가지고 제가 금고 다 열고 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이 문제야. 중국에 갔어. 가갖고요. 동서사방에서 거의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학교를 잘하고 있었거든요. 3일째 날 공안이 쳐들어왔어. 공안이 그 강의하는 집을 팽 둘러갖고 아주 베란다로 뭐로 그냥 다 쳐들어왔어. 그래갖고 보니까 내가 다 강의하고 내 책으로 돼 있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나만 붙잡아 갔어. 붙잡혀 갔다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붙잡혀 갔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해야지. 제가 중국에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처음 붙잡혔네. 어쨌든 붙잡혀 갔어요. 그러면서 성경 규절이 생각나더라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런 위기 때문에 성령께서 할 말을 하게 하신다는 말이 생각나더라.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는 성경 규절을 계속 암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할 말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할 말을 생각나게. 그래서 앉혀놓고서 당신 목사지? 목사다고 그래. 설교했지. 나 설교 안 했다. 그래서 뭐 했냐? 자,
그 중국법에는요, 그게 있어요. 외국인이 와서 중국에서 교회를 설립하거나 신학교를 설립하거나 그리고 신학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전도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거는 법에 걸리는 거야. 다섯 가지. 교회를 세우거나 신학교를 세우거나 신학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뭐라냐면 성령 치유학교를 했거든. 치유학교를. 설교했냐?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대로 얘기해라. 나 그대로 얘기했어요. 나 치유사역했다 그랬어 내가. 치유학교했다. 치유하는 법, 병 고치는 법 알려주러 왔다 그랬어요. 자, 설교 안 했어요? 신학 강의 안 했어요? 신학교 안 세웠어요? 교회 안 세웠어요? 전도 안 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뭐 그럼 성령으로 왜 써있니 여기? 그 다음 보면 안수기도 왜 써있니? 프린트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도에서 선교하는 자료, 인도에 몇 개 교회 세우고 막 그런 자료가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수거해 간 거예요, 전부. 내 가방을 다 뒤져가지고. 펴보면서 봐라, 여기 당신 보라, 여기 뭐 선교한다 써있냐, 전도 써있지 않냐. 성령께 또 묻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 목사니까 선교한다. 나 목사니까 전도하고, 목사니까 교회 세우고 한다. 근데 내가 인도에서 뭐 세우든 뭘든 당신 무슨 상관이냐. 나 목사니까 해. 근데 나는 요번에 온 거는 봐라, 이게 치유라고 써있지 않냐. 나 치유 사역하러 왔다니까. 그 말만 한 거야. 물어봐라. 병원 다 치유, 뼈 치유, 질병 치유 다 써있자. 봐봐라. 내적 치유 다 써있자. 봐, 치유니까.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했다는 자꾸 말이 많냐고. 막 뭐라. 그러니까 5가지 하나도 안 걸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고 진술서 쓰고 사인해주고 나왔어요. 하여간 그때 그냥 있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오직 딱 하나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 그리고 뭘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 생각나시는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단순한 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너무너무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 그거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해결사로 살아갔어요. 심지어 국가적인 문제도, 요셉은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했어요. 가정 문제도 해결했고, 감옥 문제도 해결했고, 국가적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나라의 기금 문제도 그들은 해결했고요. 한 개인의 그 가정의 그 물질의 어려운 것도 해결했고요. 공경의 뼈에 빠진 남에게 빌려온 도끼 잃어버린 거 그것도 해결했고요. 그 성을 공략했는데 성을 무너뜨리는 여리고성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줬고 그들은 그런 거 해결했어요.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해결사로서 기도로서 해결했어요. 우리들이 평생 동안 내가 문제나 맨날 만들고 때는 문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맨날 근심 걱정하고 이러고 살 거냐 말이에요. 이러고 살 거냐.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나 좀 불쌍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간구 기도만 할 거냐 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고 해결하는 거 알아갖고 그렇게 도전하고 해결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쳐다만 보고 있을 거예요?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제든 여러분 뭐가 됐든 해결. 남이 전도 못하는 사람 같은 셀 식구인데 그 전도를 못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지혜 달라고. 이렇게 한번 전도해보라고. 안 되면 같이 가자고. 해결해보고 말이에요. 전도도 해결하고. 여러분 하나님 해결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회사에 대한 것도 정말 해결사로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만 있으면 저 권사님께 가서 우리 기도해달라고 하자. 우리 장로님께 가서 해자자. 우리 전도사님께 가서 해자. 우리 집사님께 가서 하자. 그리고 모임에서도 우리 기도하면 해결돼. 할 수 있어요.
집사님 염려하지 마요. 우리 하자고. 해결해내고 간증하고. 그리고 2014년도를 그렇게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예요? 보낼 거죠? 아멘. 내가 하나님의 해결사로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오늘 결심을 해요. 이 시간에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결심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 해결사로 평생을 살자. 평생을 그렇게 살자. 어떤 사람의 문제든 내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 어떤 종류이 생기든 하나님 해결할 수 있고, 내 평생을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말이야. 그렇게 살아가자. 해결사로 살아가자.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자. 그동안도 그렇게 살았지만 더 그렇게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자.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그 결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해결사로 살아가겠습니다. 2014년도 지금 이제 얼마 안 지났어요. 첫 출발을 잘 하셔야 돼.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지는 또는 짓눌리는 문제 하나도 없어야 돼. 이겨내셔야 돼. 해결해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 이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분 동안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되게 도와주옵시고, 주 우리의 신령한 하나님 역사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해결사의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질질 끌리고 다니고 끌려다니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것 하나도 없게 되게 아버지는 그런 사랑으로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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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는 아버지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가시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 기도하는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결단을 부어주옵소서. 결단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해결사로 살겠다. 나는 해결자로 살겠다. 이제부터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해결자로 살겠다. 나를 통하여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주어서의 식구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가 지금 내가 전도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남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되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사의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해결사로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사로서의 그런 모든 은사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식자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식자님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해결사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 절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역사되게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새롭게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역사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새롭게 결심하오니, 결단하오니, 우리의 간구와 기도하는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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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강나라 바바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도와주시고 강하게 더 강하게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부으소서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역사되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주의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 요시를 부어주소서 문제 해결해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를 자네가 해주시고 너를 자네가 해주소서 오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입만을 하는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철저히 도와주옵소서. 역사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생활하게 아버지는 역사하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 기도로 무엇을 걸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얘기를 도와주옵소서. 내 손님들이 아버지는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아버지 손님들이 아버지는 성적의 사람과 모든 분들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그래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님의 살아가게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말씀 속에서 내 모든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말씀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아버지에서 내 모든 일들을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뒤로 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를 믿으시고 아버지를 믿으시고 기도의 때에 아버지를 믿으시고 정말 아버지 그 기도에 아버지를 믿으시고 그동을 인하여서 아버지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해결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 알게 된 모든 것을 아버지를 그들 알게 된 모든 것을 아버지를 아버지의 은혜 속에 아버지의 위에 말씀 아버지의 말씀 내가 나가시는 내가 있게 내가 요식을 가지다 나오고 내가 요소 정말 아버지의 믿음의 감동을 할 수 없는 믿음의 감을 아버지 내가 믿음을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정말 아버지 선을 주시는 내가 우리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공에서 믿음의 삶에 내가 요식을 가지다 믿음으로 내가 요식을 가지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문제가 수없이 있었지만 어떤 건 해결했지만 어떤 거는 그 문제에 짓눌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채 실패의식과 절망의식 속에 남겨둔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가온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심령이 상해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옵시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문제 해결사들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사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해결사를 필요로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회사든 무엇이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자들을 필요로 하지 문제를 더 만들거나 문제를 더 망치게 만들거나 해결하지 못할 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든
가정의 일이든 어떤 개인의 자기 문제든 간에 해결하며 살아야 되지 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해결사로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5가지 공통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아이성연수처럼 한순간이라도 사람 중심으로 다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가, 하나님 함께 하신가를 체크하게 하시고, 만약 임마누엘이 아직 않는다면 임마누엘 하도록 만들어내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그 믿음을 한순간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서 결국은 해결해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소에 기도와 생활화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부수를 걸게 하소서. 아무리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왔을지라도 순간적으로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고 오히려 기도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시고 기도로서 승부수를 걸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2013년도 이렇게 1월 달에 출발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주여 성품도 다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성품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케 하소서. 그동안 은사를 사용하다가 혹시 은사 사용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까? 은사는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는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은사는 자꾸 사모야만 임합니다. 아버지여, 문제 해결에는 은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솔로몬도 지혜 은사가 사용됐고 아버지 엘리사도 지식의 은사가 사용됐습니다. 아버지 미가도 영분별의 은사가 사용됐고 아버지의 때로는 예언의 은사들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혹시 그동안 성령 충만하게 지내다가도 어느새 성령의 은사를 다 없는 사람처럼 또 내 노력과 내 걱정과 내 근심과 내 머리로만 내 겨우 해결하려고 혹시 그런 모습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벗어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주여 약해진 은사들이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은사들이 활짝 열리게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물붓듯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영락교회 우리 전 성도들이 성령 은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사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새 찬송가 197장 옛날 통합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는요, 이런 하나님의 해결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힘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방황하고 그런 일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무능력하신 분으로 제가 취급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셔. 하나님을요, 내가 제어했던 거 회개하세요. 옆에 의사가 당신 병 못 고칩니다. 그렇군요. 사람 말만 듣고 포기하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아셨죠? 그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해결사로 살아가야 될 의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은사들 그렇게 줬는데 은사 사용 하나도 안 하고 또 내 머리 갖고 내 경험 갖고 하려던 것도 회개하세요. 기도로 승부수를 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안 하고 걱정부터 했던 모습들 회개합니다.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 내가 떠나가고 기도하는 그런 생각을 원합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뜨겁게 우리 찬양합니다. 좀 빠른 속도로 찬양합시다. 은혜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하늘의 그늘에 내려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많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은사 충만히 받기 전에요, 먼저 회개 기도하고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도 다 뽑아버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다 교만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막 함부로 하나님 해결 못한다고 막 만드냐고. 교만이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왜 제한하십니까? 왜 끝까지 도전 안 하냐고. 중간 내가 포기해. 왜 내가 해결자처럼, 내가 그냥 내가 주체자처럼, 내가 해결 못하면 해결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런 것도 용서해달라고. 2013년도에 그런 식으로 보냈던 거 다 용서해달라고. 2014년 하나라도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 모든 걸 회개한다고. 부정적인 것 내게서 분리돼 떠나가. 부정적 생각적으로 다 풀이 떠나고 강력하게 주의 이름 세무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을 배워야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게 되며 내 교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내가 같이 주체자처럼, 내가 만들어도 내가 같이 내가 해결했던 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들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진실로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내 의식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는 생각들 머릿속에서 분리된 떠나가라. 분리된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분리되어져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감정스럽게 용서하여 주시게 내 감동이 허락되었다. 아버지 용서하여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에게 서로의 신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에게 서로의 용서를 사랑하는 내가 있게 아버지가 내가 도와주라.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